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시한부입니다.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은, 더 무서운 두려움은,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로 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한시적인데 영원한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곳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착각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추상적인 논리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죄 많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허먹고 티 없는 분이, 아무 죄도 모르신 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나는 내 공로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는 그분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시다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천국은 거기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보다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크니까, 이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잘 잡고 있냐면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큰 자 아닙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3년 있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건을 소개한다면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길에서 분명 무엇을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 34절에는 무엇을 토론했냐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것이 늘 이 욕망이 계속 불일듯이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보다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상관없고 거기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당연히 나는 천국 들어갈 것이야, 오해입니다. 이 제자들은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들어갔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는 더 크게,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대신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한시적이고 시한부적인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크게 보일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똑같은 상황은 달랐고,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시간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는데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했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했을 때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묻는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어린 아이를 세워 놓았습니다. 어린 아이라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오해가,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말씀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기 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인 오해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했더니,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아이들이 천진난만하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되라는구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이 문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문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가 천사 같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한테 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욕을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부모님이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뺐을 때에 이 아이가 발부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가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거칠게 싸웁니다. 아이가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있습니다.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어린 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의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소개하면 유대 민족사에 가장 처참했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장정 60만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정은 남자들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계산이 어디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에 만 20세 이상을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자 어린아이는 제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시대 상황은 같은 유대 민족 이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오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킵니다.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가무잡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꾸짖던 야단을 칩니다. 기도 못 받게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어린 아이에 관한 문화 관습입니다.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서 천대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느냐면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어린 아이들은 미완성, 미성숙한 상대로 그런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 완전하지 못한 미성숙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기도조차 받으러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어린 아이들, 그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 가지라.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낮추라는 뜻입니다. 낮추라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낮추면 그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이 낮추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을 쓰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낮추면 바로 이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기 낮추면 이 말은 헬라어 영어 성경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타페이 노세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가 타페이 노세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이라는 말이 타페이 노세이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이 되었던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낮추는 사람은 천국의 큰 자다.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할 땐 그 얘기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천국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내가 많이 받고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이러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큰 자 되려면 너 낮아져. 그리고 거기 가서 받는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린 아이가 그 당시 신분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취급을 받았냐면 언어에 보게 되면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오늘 이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헬라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란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파이서 중성 명사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7장 7절에 하인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파이디온, 파이서 중성 명사입니다. 하인 취급에 있습니다. 하인은 종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이. 바로 이 아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아르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나아르가 똑같은 단어를 어디 쓰냐면 민수기 22장 22절에 종이라는 이름이 나아르입니다. 신구약이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는 하인 신분, 종의 신분 위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종은, 하인은 어떤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다. 늘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그런 신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상태에서 항상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봤더니 오늘 미성숙한 상태, 미완성, 완전하지 못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모자라나요?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 모자랍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나오면 꾸짖는, 어떻게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올 때 꾸짖어 버리는, 주님 앞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기도받으러 나올 수도 없는, 우리 주변에 보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보듬어 주면 내 가족이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참 부족해요.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혹 남편을 보실 때 부족한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모자라는 것을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50%만 내 마음에 만족한다면 완전합니다. 나머지 50%는 내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내 주변을 보면 소외된 사람 참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 나는 가난합니다.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 영접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회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면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외국에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원받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하겠습니까? 33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자료가 넘어오는 걸 보았더니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 없어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건물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계속해서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돈은 지원해 주는데 아직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9개 교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형상 가졌습니다. 무슨 형상?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신의 형상을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 섬김 받으러 한 게 아니다. 나 섬기러 왔다. 여러분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사람 섬기면 바로 주님의 형상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천국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이 이어지면서 20장에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으니, 이 말씀 가운데서 천국이 나오고 품꾼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오고 주인이 나옵니다. 복음적으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교회로 들여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절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제3시에 길거리에 나가서 품꾼들을,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5절에 제6시, 제9시에 또 이 주인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았습니다. 일할 시간 1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보고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6절에 주인이 또 길거리에 나가보았습니다. 이제는 일할 시간 1시간, 마감할 시간 1시간 남았는데, 그때 마태복음 20장 6절에 길거리에 나가보았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0장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과 같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나를 찾아준 사람 없습니다. 나를 서줄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일꾼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포도원을 들어가거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온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시간을 앞두고 들어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 우리가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이 사람들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한테 상급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골고루 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무엇을 네가 원망하느냐? 너하고 나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 오늘 사랑 성도들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해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가까이 그분들에게 가서 용접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1시간 일할 시간 남겨놓고 찾아오셔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바로 이 시대의 그 주인공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결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